오늘의 신앙 TV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또 이 방송에 참여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5월 첫 주소부터 계속해서 이 표상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구약에서 예수님 만나기 하는 그러한 귀한 주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번 우리 하나님께서 원초적 복음 가지고도 믿업지 못하시고 또 원초적 제사인 가죽옷 가지고도 이 죄인들을 온전하게 정말 당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쉬움이 남으셔서 이제는 오늘 원초적 성소라고 하는 그러한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3절 24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보시도록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편 쪽으로 내보내시고 그 에덴 동산 동편에 어떤 하나의 장치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그 장치가 뭘까? 저는 그것을 원초적 성소라고 보거든요. 성소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보면 제일 먼저 에덴 동산 동편에 그것을 두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동편에 두었을까? 서편도 있고 남편도 있고 북편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에덴 동산 동편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방향의 상징성이 있는데요. 이 동쪽은 구원이 이르러 오는 그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여기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동쪽이죠. 바로 그 의, righteousness, 바로 하나님의 의가 출현하는 방향이 바로 해가 돋는 쪽입니다. 그렇죠? 동편 쪽입니다. 또 계시록 7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구원받을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고 했는데요. 천사들을 통해서 인을 치는 작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어디로부터 올라오고 있는가? 인을 가진 천사들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아주 확정시키는 그 인치는 천사의 방향이 동쪽 방향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설계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성소는 어디에 그 문을 두고 있냐면 동쪽에 문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성소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구약시대 모세가 지은 성막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이스라엘의 진영의 가장 복판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고 그 사방에 세 지파 12지파로 이렇게 진영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 성막 주변에 12지파가 위치하는 그 장소들이 방향들이 다 정해져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동편 쪽에 이제 그 문이 있는 그 동쪽에 설치된 지파의 이름을 좀 보게 되면요. 민수기 2장 3절에 보니까 동방 해돋는 편의 진칠자는 그 군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진을 치는 그 12지파, 유대 12지파 중에 대표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될 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사갈, 스불론이 함께 이제 거기에 진영을 갖추게 되는데, 여러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존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동편에다 진을 치는 그러한 장면과 함께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편에다가 어떤 장치를 마련하셨다고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 그 동쪽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창세기 3장 24절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번에는 에덴 동편에 무엇을 두었는가? 그 장치를 보는 겁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 그룹이 두었다고 그랬는데 그룹이 바로 뭘까요? 여기 나오는 이 그룹이라는 말은 GROUP라고 하는 A그룹, B그룹 하는 그런 그룹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그룹은 원어로 케루빔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 옹이 천사들을 이야기할 때 이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죠. 케루빔. 또 에스겔스앤 스트랍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그룹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성경에 그룹이 나오면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볼까요? 시편 80편 1절과 시편 99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80편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시가 아니겠습니까? 시편 99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그룹이 나오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고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가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소 중에서 성막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오면은 남편 쪽으로 7 촛대가 있어요.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서쪽, 바로 지성소와 가로막힌 그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이제 분향단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 보면요, 지성소에는 아주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고 해서 다할 지자를 쓴 지성소죠. High Place, High Holy Place입니다. 가장 성소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시은자 속죄소라고 불려지거든요. 바로 이 시은자 뚜껑에 붙어 있는 게 바로 뭡니까? 그룹 천사들이죠. 이 그룹 천사가 날개를 서로 연해서 이렇게 윗부분이 이렇게 닿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동편 쪽에 그리고 그룹이 있다. 그건 딱 연상되는 게 뭡니까? 성소가 연상이 되고, 성소 중에서 뭐가 연상됩니까? 바로 지성소가 연상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지성소에 대한 장치가 그 에덴 동편에 갖춰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다음 성경절로 좀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 성경절 창세기 3장 24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화영검이 또 나오죠.
화영검이라는 말은 칼에서 번쩍이는 빛이 난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칼 자체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The sword of the glittering 그렇게 돼 있어요. 칼에서 번쩍이는 빛이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에덴 동편의 그룹 사이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칼에서 번쩍이는 듯한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할 때 그 두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칸이라는 말인데 요 샤칸이라는 말이 결국은 파생이 되어서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단어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켜서 쉐키나의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거기 법궤가 있고 그룹 천사들이 있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빛이 존재하죠.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 뚜껑이 아까 말씀드린 시은자 속죄소라고 그랬죠. 그 속죄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하나님이 앉는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거기에 성소를 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지성소를 거기에다가 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뭔가의 장치가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나면 어디로 가죠? 병원으로 가죠. 병원에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치료를 받죠. 어떻게 하는 게 치료를 받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몸에 들어있는 병을 해결하는 겁니다. 병을 해결하면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치 병을 치료하는 병원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썩히는 그 죄라고 하는 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병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성소에서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 병이 걸린 아담과 하와를 응급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응급 클리닉이 필요했어요. 정상적인 거대한 병원을 짓기에는 시간이 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응급적으로 바로 죄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성소 중에서 지성소를 따서 에덴 동편에다가 이머전시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죄를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죄 없는 하나님을 죄 있는 인간이 대면하는 순간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 이 장렬하는 태양을 감히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그런데 태양보다도 몇 천만 배 더 밝은 영광의 빛으로 존재하시는 그 빛을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그 빛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졌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저주하고 내팽개치고 버려버리고 저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미래를 약속해 주시고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고 당신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원초적 복음과 원초적 제사 그 여자의 후손 가죽옷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지만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만나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죄인과 죄 없는 하나님이 만나도 괜찮을 바로 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성소였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성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할 때 그 거하신다라고 할 때 그 거한다는 말이 성소가 되어 오심에 텐트를 치심에 그런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소가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인간과 죄 없는 하나님을 당신의 과정, 당신의 안에서 둘을 연결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인카네이션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해 나가실 때 성전 안에서 이제 양을 팔고 짐승을 팔고 또 도응존을 바꾸는 그러한 그 무질서하고 성전의 거룩성을 다 떠리켜버리는 그러한 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분노하셔가지고 의분을 일으키셔서 책찍을 들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그때 그 예수님의 가격한 행동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도망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뭔데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성전을 헐어봐라. 그러면은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킬 거다. 그랬더니 아니 네가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어떻게 이 지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졌는데 어떻게 이것을 3일 만에 내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소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나 영생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동편으로 내보내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두루 도는 화영검 그리고 그룹들을 두신 이유는 지성소를 두신 것이고 그 지성소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기서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소 되시는 그분을 만나면 다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을 보고 싶은 예수님께서 그 장치를 마련해 놓으시고 너희가 지금 죄의 결과로 이 에덴 동산에서는 나가게 되지만 내가 너를 아주 내보내는 거 아니야. 실망하지 마라. 너희가 나를 보고 싶으면 다시 이 장소로 오면 돼. 그러면 내가 여기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너를 만나고 너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너에게 계속적인 영생의 교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 두루 도는 화영검이라고 할 때 그 검은 아까 이야기하는 빛으로서의 역할, 쉐키나의 빛으로서의 역할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그 검 자체도 우리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여기에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얼마나 그 생동감 있게 살아있느냐 하면은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칼로서, 검으로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집대성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어디에 존재했습니까? 바로 성소에, 그것도 지성소에, 그리고 법궤 안에 두 돌비로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에덴 동편에 놓여진 그 장치는 틀림없는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 틀림없지요. 그룹이 나오지요. 쉐키나의 영광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법궤 그 안에 있는 두 돌비에 있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이 지성소 안에 법궤 뚜껑이 뭐라고 그랬죠? 그 법궤 뚜껑은 속죄소라고 불려집니다. 죄가 속하여지는 것이죠. 그걸 갖다 시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또 시은소라고도 얘기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다. 근데 이 법궤 뚜껑이 누군가 그걸 하나의 인물로 표현한다고 하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소에 나오는 모든 기명들은 궁극적으로 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성소에 들어오는 그 문, 휘장들은 다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막들에 있는 그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막들 번제단을 지나서 나타나는 물두멍은 예수님의 그 침례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소로 들어오면은 7 금촛대가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요. 그런 빛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시죠. 그 다음에 이 북쪽에 있는 떡덩어리 12덩어리를 갖다가 진설해 놓는 떡상도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분향단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을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그 향이 바로 기도가 되어서 올려지는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지성소에 있는 기명들도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그 법궤를 덮는 시은자라고 하는 속죄소라고 하는 그 뚜껑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거기서 죄가 속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제물에 피를 낸 다음에 대속죄일 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바로 이 속죄소에 피를 7번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으로써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속죄를 입었다, 은혜를 베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오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히브리 8장에 보면 속죄소가 나오는데 하늘 성소의 속죄소가 바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소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속죄소가 되셔서 지성소에 존재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오면 그 속죄소 뚜껑 밑에 법이 계속해서 정죄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에게 이 법의 기능 중에 하나는 죄를 정죄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죄에 싹긴 그 사망을 가지고 너는 죽어야 돼 라고 이 죄가 정죄해 올 때 뚜껑이 되셔서 그걸 커버링 하시고 우리를 그 법의 욕으로부터
당신이 친히 피 흘려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의를 이루게 하시며 은혜가 베풀어지는 역사를 바로 이 속죄소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원리가 창세기 3장 24절에 언급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우리가 공부한처럼 원초적 복음, 원초적 제사, 원초적 성소, 이 삼중주의 이 삼각 프리즘적인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제시되므로 우리가 영원한 의를 창세서부터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원리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놀라우시죠? 우리가 이 사랑을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연결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때에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